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 보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실제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서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는 모세를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사자는 모세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1절 말씀이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바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잘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걱정하는 모든 그 난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곳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곳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복된 길입니다. 왜요?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럽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맨 처음 그 여리고성 그 전투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단지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이런 전술이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의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주상들을 다
깨뜨려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워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영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를 섬기지 말아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단하고 또 몰아내야 할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변화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적당히 흉내내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필요들을, 그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위엄은 다른 말로 하면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8절에 보면 왕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벌이 실제 왕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물론 실제 왕벌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기록에 보면 벌떼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벌은 뭘까요? 이 왕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가 그 가나안을 침공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바로 애굽이나 애굽의 그 왕 바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벌을 또 어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면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단번에 즉시 순식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거주하기도 전에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들을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가나안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한순간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천천히 더디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이 갈등의 그 씨앗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30절과 31절은 결론적으로,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정결한 땅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몰아내라고 한 그 거민들을 남겨놓고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사사기 400년의 그 암흑기가 결국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착한 모습으로, 더 매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조직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조직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 공동체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